하나님께서 지혜라는 단어를 제 마음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 2023년도는 정말 지혜로 한번 새 출발해보자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제목을 정하고 잠언서를 통하여 앞으로 지혜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2023 그러면 지혜로 새 출발하자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손 2023 아이 잘하시네. 할렐루야. 1부는 뭐가 안 맞아가지고 힘들었어요. 2부가 확실히 또 낫네. 할렐루야. 우리나라 가운데에서 우리 잠언이라는 영어 단어가 proverb이라는 단어인데, 한국에도 이 잠언이라는 영어 단어 가운데 속담이라는 게 있죠. 속담 들어보셨죠? 백지장 발음이 안 되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그죠? 닭 쫓던 게 지붕만. 아이 정말 잘하셔. 예. 얌전한 고양이가 아이고 뭐 너무 잘하셔. 더운 밤 먹고 식은 소리 한다. 잘하시네. 이런 속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속자가 뭐냐면 한자에 보니까 사람 인자하고 계곡곡자가 합쳐진 게 속자래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 안에 있는 소리, 사람의 마음에 계곡 안에 있는 소리, 그러니까 마음에 둔 거예요. 너무 힘들게 일하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니까 같이 하면 참 좋을 텐데, 이런 백지장도 같이 맞들면 낫지 않겠는가? 얌전한 줄 알았더니 부뚜막에 먼저 올라가 있네. 이렇게 사람의 모습, 경험 이걸 보면서 심중에 남아가지고 글로 적진 않았지만 또 말해주는 거죠. 그렇게 전해주었던 마음에 담았던 말이 오늘날 속담이 되었다고 합니다. 선조들이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며 경험하면서 뼈아프게 겪었던, 또 뼈저리게 겪었던 일들, 그런 것들을 풍자하여서 이렇게 속담으로 만든 얘기, 지혜의 얘기이란 것이죠. 또 격언이라는 게 있대요. 격언도 속담하고 비슷한데, 이 격언이라는 그 격자는 저기 보니까 나무 목자하고 각이라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나무에 있는 가지가 각각이 있는데 그 가지를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높고 곧게 나무가 자랄 수 있도록 하는 말. 그래서 격언이라는 것 가운데서 원래 이렇게 더 살펴보면 바로잡다, 가지를 치다, 때리다 이런 말이 있대요. 그러니까 때리는 말, 치는 말. 왜요? 곧게 나무가 자랄 수 있도록. 그래서 격언이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명언이라는 것도 있죠. 명언은 사람이 누가 말했는지를 알고 있죠.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격언은 누가 말했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그렇게 바로잡는 말들을 해주었다라는 것에서 격언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속담과 격언을 통하여서 지혜의 말을 많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가운데 보니까 성경에는 잠언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 잠자가 또 뭐냐면 바늘 잠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이란 뜻은 바늘로 찌르는 말이라는 거예요. 찌르는 말. 왜 찌를까요? 뭔가 잘못된 길로 가고 올바른 길로 가지 않을 때 우리를 찔러서 바른 길로 가라고 해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를 읽으면 많이 찔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찔려요. 아프라고 죽으라고 찌르는 걸까요? 바른 길로 가라고. 그래서 격언이든 잠언이든 뭐든 간에 자꾸 찌르고 가지를 쳐서 올바른 지혜의 길로 가라고 우리들에게 주신 말이라는 거죠. 솔로몬은 이러한 잠언을 통하여 목적을 적어놨는데 그 목적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더 얘기할 게 뭐냐면, 잠언이라는 한국말 한자가 뜻이 있지만 원래 잠언이라는 미슐레라는 말이 있대요. 그 미슐레라는 히브리어는 무슨 뜻이냐면 다스리다, 들을 줄 아는 자세라는 두 가지의 동사의 뜻을 가지고 있대요. 첫 번째 다스리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어떤 분들은 막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남에게 상처 주는 말, 아픈 말, 좀 말을 해도 약간 좀 밉상처럼 막 말하고 구부러진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말들을 잘 다스리는 게 잠언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 좀 잘 다스려서 말해라.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말이라도 굉장히 기분 좋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한 것을 배우는 게 바로 미슐레라는 잠언의 뜻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들을 줄 아는 자세라는 게 바로 그런 지혜가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말하는 사람은 절대 듣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말하는 사람은 듣지 못한다. 내 말만 하고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지 못한다면 이건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잠언서라는 것은 잘 읽다 보면 이 하나님의 관계를 올바로 세워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관계보다는 오히려 잠언서를 읽다 보면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지혜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계는 막 해도 되나요? 아니에요. 사람의 관계를 잘 한다라는 것은 결국 뭐와 연결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관계와 잘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사람들과 관계도 어때요? 더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 간에 누군가 미워하거나 다투거나 싸우는 일들이 벌어졌을 때에 물론 그 사람의 잘못도 있겠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굳건하게 서 있으면요, 사람의 문제, 인생의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요. 그래서 내 안에 어떤 누군가 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 사람 안에서 문제를 찾지 말고 내 안에서 찾길 바랍니다. 원래 문제는 다 내 문제예요. 사실 내가 그냥 받아주면 되잖아요. 내가 그냥 참으면 되잖아요. 내가 한번 져주면 되잖아요. 왜?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믿으면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는 거예요. 속옷을 달라면 겉옷도 줘버리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사람 관계가 문제가 있다는 건 결국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잘못이 보여졌을 때 그 사람을 탓하지 말고요, 내 안에 하나님과 관계를 깊이 하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지 못했구나.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뒤통수를 맞아도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1부에는 말하진 않았는데 2부 때는 얘기할게요. 왜 그랬냐면 아내가 없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은 예전에 들었던 늙은 청년들은 좀 알 거예요. 제가 첫사랑이 있었어요. 근데 이 첫사랑이 손을 한 번도 잡아보질 못했어요. 너무 아쉬워요. 마지막 한 번 악수한 게 다였어요. 이별이었어요. 그게 잘 가. 근데 군대에 있을 때 손 한 번 잡지 않은 그 여인하고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제가 군대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많이 설교 중에 들었죠. 많이 두드려 맞고 막 의경 전경하고 막 대우 맞고 막 그런 일을 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있었는데 편지 오는 날만 되면은 고참이 저를 때리던 욕하던 들리지가 않아요. 그 편지를 딱 오는 날에 여기 가슴 속에다 딱 넣어놓고 그냥 그거 읽는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면 고참이 그거 읽는 거 보면은 벌써 꺼내가지고 또 막 사람들이 읽고 막 그러 창피하잖아요. 그리고 읽지도 못하고, 그리고 밤 새벽 2시, 3시에 일어나고 몰래 화장실 가서 읽어야 되는 거거든요. 힘들고 어려운 거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내가 뭔가를 기뻐하고 사랑하는 일이 있으면요 뒤통수를 때려도 욕해도 상관없더라고요. 그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빠져보세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세상에 어떤 문제가, 역경이, 사람이 막 그 어떤 왼수가 앞에 갔다고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친다 그 말이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사람의 관계를 잘 해라. 뭐로? 하나님의 깊은 관계를 통하여. 그래서 잠언서는 사람을 어떻게 상대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하나님의 관계를 통하여 할 지혜를 담아놓은 책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잠언서의 목적이 있는데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잠언서를 읽다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지혜, 훈계, 명철,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이거를 여러 가지 주석책과 여러 가지 또 그런 걸 참고해서 정리를 해보면 지혜라는 게 뭐냐면 내외적 삶의 유지를 위한 영적 도구가 지혜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내면은 잘해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그런데 뭐가 문제냐? 밖으로 나가면 문제인 거예요. 외적인 모습들이 변화가 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예배 신나게 막 찬양합니다 해놓고서는 자꾸 카페 가고 막 하는 거예요. 그렇게 커피 한 잔 더 주세요 막 이러면서 여기 좀 치워 막 이렇게도 하고, 이러니까 자꾸 이게 뭐가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우리가 내외적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내외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속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겉으로 우리의 그런 삶의 모습이 있냐 이 말이죠. 그래서 훈계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또한 말로 징계하여 실질적인 훈련을 하는 훈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아이들이, 잠언서에 보면 아이들이 말한다면 때리라는 말도 있죠. 그러나 뭐 때리라는 어떤 그런 의미보다는 훈계하라 그 말이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가르쳐 주라는 것이죠. 때로는 조금 화도 내서 그건 아니야 라고 단호하게 얘기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정신과 의사분하고 얘기를 하는 가운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아이들한테 예스만 하지 마세요. 예스만 하면 애 정신병 걸립니다. 뭘 해도 예스,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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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그러면 뭐가 돼요? 바늘도둑? 소도둑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걸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 노라고, 그건 안 된다라고 가르쳐줘야 된다는. 그걸 만약에 안 가르쳐주면 사회생활을 할 때 한 번도 거부를 당한 경험이 없어서 왜 안 받아주지? 사회생활 적응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노에 대한 불편함, 노에 대한 그 어떤 어려움을 느끼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율을 60에서 40, 한 70에서 30 정도는 30을 노로 하라는 거예요. 30에서 40%를 노를 가르쳐야 60을 통하여 인커리지가 되고 그 안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한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다 좋다, 다 게임해도 좋고 이래도 좋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모든 걸 받아주십니다라는 말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안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말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사랑의 얘기도 많이 있지만 책망의 얘기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잠언서는 책망의 얘기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올 한 해 지혜가 임하여서 책망의 얘기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에 그런 말이 있어요. 지혜로운 자를 책망하라, 그가 더욱더 지혜로워지리라. 어리석은 자를 책망하지 마라, 그가 너를 미워하리라. 어리석은 자를 책망하면요 막 미워해요. 막 째려보고 막. 근데 지혜로운 사람을 책망해 주잖아요. 고맙다고 말하더라고요. 제가 간혹 상담을 하다가 집사님 회개하셔야 돼, 이렇게 딱 강하게 얘기하는데도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회개해야 돼요 막 얘기하는데 지가 뭔데 회개하러, 지나 회개하지, 이런 분들이 간혹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교회 말고 옛날에 있었던 교회. 여러분, 아픈 말, 찌르는 말도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철이라는 게 뭐냐? 선과 악 사이를 잘 구분하는 능력을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히브리 문화 가운데서는 안다라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을 안다고 얘기 안 해요. 본인이 직접 경험하고 실천하는 걸 안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솔직히 선이 뭔지 악이 뭔지 다 알잖아요. 문제는 뭐예요? 안 지키는 게 문제잖아요. 안 지키면 히브리 문화에서 뭐라면 넌 모르고 있구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이 뭐 달콤한 거야, 사랑은 뭐 희생하는 거야, 사랑은 뭐 헌신하는 거야, 말만 하면 뭐예요? 안 지키는데 그건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알기를 원합니까? 진짜 선과 악을 구분하는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까? 그건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이라는 거는 머릿속에 깨달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질적으로 실천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거죠. 그게 진짜 아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잠언서는 지혜를 통하여, 이 지혜를 얻게 해요. 훈계라는 것, 명철이라는 것을,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자 보세요.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뭘 행할 일에 대해서, 내 생각에 대해서 잠언은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행할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게 잠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는 것, 내가 이 말씀을 듣고 행할 때에 그게 진짜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자들에게 훈계했느냐? 어리석은 자, 그리고 젊은 자들. 젊은 자라는 것은 아직 배우지 못한 걸 사람을 얘기한 것이죠. 그런데 이 어리석은 자의 원어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외부를 향해 무방비로 열려있는 단순한 자. 어리석은 자라는 표현이 세상에 대해서 열려있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 세상에 유행이 있으면 그냥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뭔지도 구분도 못하고, 뭐가 판별도 못하고,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도 모르고 그냥 무방비 상태로 받아들이는 단순함을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동격인 사람이 바로 젊은 자라는 거예요. 여기 젊은 분들, 세상의 유행, 남들이 다 하면 나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해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방비로 열려져 있는 단순한 상태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기 위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이 잠언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세상에 대해서 문 열어놓지 마세요. 영화요, 아무거나 막 보면 안 됩니다. 음악이요, 아무거나 막 들으면 안 됩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걸 분별하지 못하고 막 보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어리석은 자가 돼서 그냥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삶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금 살인사건이나 많은 그런 어떤 범죄 행각들이 다 뭐를 따라해서 나오는 줄 아십니까? 영화 따라서 나온다는 걸 모르십니까? 영화에 했던 그 범죄 행각들을 재현하는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다 무방비 상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 젊은 청소년들, 여기 유스 아이들이 있는데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거 그냥 다 받아들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통하여서 분별하여서, 그리고 내가 따라가야 될 게 무엇인지, 버려야 될 게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우리 유스 아이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들려, 저 위에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분별해야 돼요. 그냥 막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게 바로 지혜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말씀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그냥 막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막 2023년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행할지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어떤 행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보고,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세상은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했냐면 악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막 살면 안 돼. 하고 싶은 대로 막 살면 안 돼. 분별해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의 것들이 마약의 문화, 동성애의 문화, 이혼의 문화, 이런 것들이 막 밀려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막 이런 것들을 막 받아들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안 받아들이면 따돌림 당하고 외톨이가 되는 것이죠. 이런 문화 가운데서 성경은 뭐라 하냐면 이 세상의 것이 악하다고 말한다는, 악하기 때문에 분별해야 돼요. 내가 배워야 될 게 뭘지, 내가 버려야 될 게 뭔지를 분별하지 못하면 아까처럼 무방비 상태로 열려져 있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 악합니다. 정신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사람을 죽여서라도 자기가 잘 되길 바라는 그런 이득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구조악이라고 그래요. 시스테매틱 이불이에요. 완전히 그냥 시스템적으로 악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병원도요, 결국에는 이득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프지도 않는데 자꾸 검사를 시키고, 또 아프지도 않는데 자꾸 사람에게 수술을 시키고, 결국 뭡니까? 돈 벌기 위해서 사람을, 이런 이득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나라도요, 전쟁을 왜 합니까? 자기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러시아가 왜 우크라이나를 전쟁했습니까? 자기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왜 우크라이나를 미국이 뒀습니까? 자기 나라가 그 러시아를 견제해서 잘 되기 위해서. 다 모든 게 다 이익 구조로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그냥 무방비 상태로 다 열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분별하여서 내가 가야 될 길, 행해야 될 길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술이라는 문화는 세상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쾌락의 문화입니다. 그 쾌락의 문화를 빠지지 말라는 거,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술 먹는 게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술 먹으면 죄를 지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술이라는 문화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지혜를 따라가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문화가 아니라 자기 만족을 주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임을 하는 게 죄입니까?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게임을 하다가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경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취하지 말고 빠지지 말고 무방비 상태로 모든 걸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무엇인지를 이해하여 성령을 받아들이라고 말해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세상에 대해서는 다 열려 있어요. 영화 보러 가자, 오케이. 뭐 먹으러 가자, 오케이. 뭐 하러 가자, 오케이. 그런데 말씀 읽으러 가자, 그건 생각해 봐야 돼. 헌신합시다. 목사님 기도해 보겠습니다. 당신들 어디 세상 놀러 갈 때, 어디 어디 요세미티 갈 때 기도하고 요세미티 가시나? 꼭 교회 봉사하시겠냐 그러면 기도해 보겠대요. 찬양팀 하시겠습니까? 목사님 기도해 보시겠습니다. 그런 건 기도한다고 그러고 왜 자기들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즐기고 싶은 거 험담하기 전에 기도한 적 있어요? 주님, 내가 험담을 해도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그건 막하죠. 왜 그렇습니까? 열려져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무방비 상태라 그 말이에요. 그 무방비 상태가 오늘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경계하고 분별하여 지혜로 따라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 저는 아까 방금 읽었던 분별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깨달으라, 이해하라, 그리고 세상이 악하다, 술 취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취하라라고 말한 대상이 누군가 딱 살펴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쭉쭉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누구에게 편지하노니?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 이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지혜를 얻어라, 지혜를 따라가라, 자세히 분별하라, 세상을 받아들이지 마라라고 말한 대상이 누구냐면 신실한 자들에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문제라 그 말이에요.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 삶이 없다라 그 말이에요. 입으로는 난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고 예배 드려놓고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행위를 자세히 살펴봐라. 그냥 세상의 문화를 다 받아들이고 할 짓 다 해놓고서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혜는 누가 얻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지혜를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차피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지혜를 원하지도 않아요. 이제 예수 믿는 것을요 좀 이렇게 하지 마세요. 나 예수 믿었다, 나 오늘 천국 간다, 끝. 그 다음부터 막 치고 받고 막 남의 거 가져가고 거짓말하고 막 이러면 됩니까? 아니죠. 예수 믿었다고 한다면, 결정했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를 믿는 지혜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의 삶.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에게, 이 신실한 사람들에게 너는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야 된다, 세상은 악하다, 분별해야 된다, 술 취하지 말아야 된다. 누구에게? 안 믿는 자들에게? 아니요, 믿는 자들에게. 어차피 안 믿는 사람은 술 먹고 취하고 다 하겠죠. 근데 믿는 자들이 술 취한다니까요. 자꾸 눈이 깔아지는 분들이 몇 명 있는데 집에서 한 잔씩 하시나 보시지? 집에 그 있는 그 자체가 벌써 마음이 그쪽으로 뺏긴 거예요. 제가 여지껏 한 번도 술을 먹어본 적이 없었는데 저에게 술을 먹이려고 고참들이 막 그냥 입을 막 벌리고 막 별짓을 다 했다가 실수로 한 모금 먹었어. 한 건 먹었어요. 그리고 막 그러고 막 토하려고 막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필요치 않다라는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는데 뭐가 좋다고 다 혼자 앉아가지고 그냥 좋다, 인생 잘 간다. 누구는 두들겨 맞으면서 술 안 먹겠다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누구는 담배를 막 20개 30개를 입에다 물고 막 뒤통수로 뭉대기로 맞으면서 안 피고 뱉어버렸는데, 어느 누구는 그걸 그냥 수시로 먹고. 여러분, 왜 술 먹고 담배 필까요? 솔직히 말하면 술 먹고 담배 핀다고 해서 지옥 가지는 않아요. 그것 때문에. 뭐 때문에 지옥 가느냐? 술에게 그 담배에게 뺏긴 주님을 잃어버린 그 마음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술과 담배뿐이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우리의 믿음을 뺏으려고 해요. 세상의 것이 다 그래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그런즉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껴라, 시간을 아껴라. 또 2022년도처럼 그냥 세월 흘러갈래? 때가 악하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 좀 해라. 세상에 취하지 마라, 술에 취하지 마라, 너의 쾌락에 취하지 말고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한번 받아봐라. 너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한번 모셔드려봐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2023년도를 한번 살아봐라.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 말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오늘의 문제는 밖에 있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은 원래 문제고, 오늘 이 말씀은 오늘 교회를 다니고 있는 신실하고 말하다는 직분을 가진 자들, 하나님께 나와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자들, 저를 포함한 모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말하는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지혜를 따라갈 수 있는 오늘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그러면 뭐 지혜 얻는다고 해서 뭐 조금 그냥 뭐 지혜롭게 살아가고 그냥 그 정도 수준 아니에요? 아닙니다. 보세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가 자녀같이, 너 사랑받았지? 그러면 사랑받는 자녀처럼 살아. 너희는 하나님의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절대 사랑은 고백해라 뭐하라가 아니라 행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욕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 자, 누구에게 대상이 누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자들에게 음행하지 말래요. 더러운 거 가지 마, 따라가지 말래요. 탐하지 말래요. 우상숭배하지 말래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거예요. 뭐냐면 내가 오늘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요. 아멘? 그럼 여러분 예수 믿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이어져요? 예수 믿는 삶이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제 예수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 믿는 삶이 이어지는 거예요. 어제 내가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결혼 딴딴따단 고생문이 열렸구나 들어갔어요. 전. 근데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다음에 결혼식이 중요합니까? 결혼 생활이 중요합니까? 여기 젊은 청년들은 결혼식만 막 그날이 나의 미래의 그 남편은 어디 계시나? 나의 그 미래의 아내는 어디 있나? 결혼식만 중요한 것 같죠? 결혼식은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살지. 더 중요한 건 결혼의 삶인 거죠. 어제 결혼해놓고 이 남편이 바람피고 막 돌아다니고 집에도 들어오지 않고 하면 이게 결혼 생활이에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예수 믿기로 한 게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나의 신랑이고 나는 그의 신부가 되어 함께 살아가겠다고 말해놓고 주님은 집에다 하나님의 교회에다 놔두고 나는 술집 가서 마시고 있고 즐기고 있고 돌아다니고 있고, 이게 결혼 생활입니까? 이게 신앙 생활입니까?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까? 죄송하지만 잘못 믿었습니다. 오늘 2023년도 첫날에 예수를 믿는 게 뭔지를 제대로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 믿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와 결혼했다면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그 결혼의 생활이 있듯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그동안에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는 얘기했지만 예수 믿는 삶이 없었던 분들 오늘 회개하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올 한 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지혜로 따라가게 되면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지혜를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생명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뭐하도다? 복되도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발 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복 받는 것도 아니요. 나 여지껏 그 새해 복 많이 제가 나갈 때 교인한테 받는 게 지금 몇 번이요? 300번 400번씩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하나도 없어요. 지혜만 따라가세요. 지혜를 따라가면, 오늘 지혜가 안 왔네. 지혜를 얻으면 생명나무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뭐하리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지혜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제가 지금 2023년도 기도 제목을 다 바꾸고 있어요. 뭐 하라는 얘기예요? 주님 지혜 주소서. 어제도 제가 기도 제목 쫙 다 읽어보는데 지혜 달라는 게 없네. 한 명 있었어, 한 명.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백지 낸 건 뭐요? 7명. 백지는 왜 낸 거예요? 뭐 나보고 뭐 그 마음속을 맞추라는 거예요? 왜 백지를 왜 낸 거예요? 나 희한할세.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백지를 왜 낸 거예요 도대체? 기도해 놓고 백지를 내고. 지혜가 없습니까? 오늘 다시 써서 내세요. 남의 교인도 상관없어. 내 기도할 테니까는. 어쨌든 간에 우리는 지혜를 따라가야 됩니다. 지혜가 우리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그럼 솔로몬을 살펴보면 되겠죠. 솔로몬이 열왕기상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었냐?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 1,005편, 노래를 1,005가지 작사를 했어요. 그가 초목에 대하여, 나무에 대해서 연구했고 어떻게까지 연구했냐? 레바논의 백향목, 백향목은 당시에 최고의
고귀한 나무, 썩지 않는 나무, 향이 나는 나무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 이건 잡초, 그러니까 온갖 잡초까지 다 연구를 했고, 또 짐승과 새와 조류, 기어다니는 파충류, 또 물고기, 조류, 어류에 대하여 말한지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가 많았는지 잠언뿐만 아니라 음악, 또 뭐 식물학, 동물학, 뭐 어류, 뭐 모든 것을 다 섭렵할 만큼 굉장히 뛰어났어요. 그 이후에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는데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이 주셨대요. 지혜라.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당시에 동쪽이라 하면 그런 철학과 문명에 굉장히 학식이 뛰어난 지역을 얘기해요. 동방 박사들, 천문학을 연구하고 막 이런 그런 어떠한 세상의 천문학과 어떤 철학과 그런 사람보다도 더 뛰어난 지혜가 있었고, 애굽, 당시 애굽이 이집트인데, 이집트 지금도 세계 몇 대 불가사의 스핑크스, 피라미드 막 그들을 지었던 만들었던 이집트보다도 더 지혜가 뛰어났다. 이게 누구였느냐? 솔로몬. 그럼 솔로몬이 어떻게 지혜를 얻은 거예요? 오늘 첫 문구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지혜는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학벌이 많다고 해서 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뛰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야지 이렇게 결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것이 있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 같이 읽게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지혜는 하나님께 구하서 얻는 거예요. 공부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구하여 받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였기 때문에 솔로몬은 지혜를 얻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솔로몬이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했어요. 다른 어떤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지혜를 달라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그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지혜를 구하는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도 아니하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뭐를 구하였으니? 지혜를 구하였으니. 이거예요. 그러면 왜 장수를 구하지 않고, 왜 원수가 그냥 싹 다 죽어버리고 기도하지 않고, 왜 부를 구하지 않았을까요? 부와 장수와 어떤 문제 해결보다도 뭘 원하는 거예요? 지혜를 원하는 거예요. 지혜를. 누가 지혜를 얻을 수 있느냐?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지혜를 원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데, 이 지혜를 얻기 전에 솔로몬이 뭐 한 줄 아세요?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제. 1,000번제가 좀 한국에서 성경에 좀 번역에 오류가 있어가지고 1,000번 제사를 드린 거로 좀 착각하는 분들인데, 1,000번 제사를 드린 건 아니에요.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린 거예요.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리고 장수와 부와 원수의 멸함을 구한 것이 아니라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1,000마리 하니까는 뭐 부자였으니까 뭐 그만큼 드렸겠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시골 출신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온양온천 옛날에 시골에서 돼지 잡는 거, 개 잡는 거 그걸 다 봤어요. 닭 잡는 거 뭐 그럼 기본이고, 돼지 잡는 거 보셨어요? 안 봤으면 말하지 마시오. 야, 돼지 멱다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러잖아요. 우리가 돼지 멱다는 소리가 뭔지 알고 막 쥐하고 와, 그게 멱다는 소리에 멱을 따버리는 거, 목을. 개 죽이는 거 봤어요? 개를 어떻게 죽이냐면, 듣기 싫으면 귀 막으셔. 망치로 갖다가 머리를 계속 때려. 그래가지고 개에서 허연 게 쭉쭉 나올 때까지 때려 죽이는 게 그래야 맛있대. 자, 제가 왜 이렇게 잔인하게 얘기하냐면, 1,000마리의 소를 잡아 드렸다고 한다면 사방팔방이 다 소가 막 왜 하면서 막 아우성을 치는 피가 막 사방에 1,000마리가 터졌다고 한다면 그건 완전히 잔혹한 현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희생해서
솔로몬이 얻고자 하는 게 뭐였냐면 지혜였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깨달은 거예요. 지혜가 올해 목사님이 지혜를 공부하라고 지혜를 얻으라고 그러는데 한번 얻어볼까? 기도해 볼까? 그게 아니라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토해내서라도 자기 것을 다 잃어버려더라도 나 지혜 원합니다 라는 그 간절함이 있는 자들에게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온 애굽보다도 온 동방에 있는 박사들보다도 모든 동식물을 다 초월하고 그런 수많은 잠언과 노래를 지은 천재가 되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 지혜는 단순히 천재를 드러내는 자랑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인생을 바꾸고 정말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데 쓰임받았다 그 말이죠. 오늘 올 한 해 가운데 기도 제목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근데 쉬워요. 어떻게 보면 지혜를 따라가면요 그 모든 문제는 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요.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이 지혜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지혜를 이 솔로몬이 1000마리의 그 재물을 들여놓고 뭐라고 말하는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잠언서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뿌리. 지혜가 어디 있냐면 하나님에게 있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뿌리로부터 모든 게 나오듯이. 근데 뭐 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 The fear of the Lord,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wisdom.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그게 지혜의 뿌리 대신 지혜를 만나는 길이라는 거예요. fear는 막 무서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예배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신약에 보면 프리스케노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왕 앞에 신하가 무릎을 꿇고 왕의 손등이나 혹은 왕의 발에 신발에 키스하는 게 프리스케노 예배예요. 그러면 이게 왜 할까요? 그 왕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십니까? 아멘은 쉽죠. 보세요, 이게 지금 딱 앉아가지고 어제도 철야 예배 송구영 스님에 들어갔고 깜빡하. 우리 시골에서 아유 큰사님 어디 가요? 아유 예배 보러 가요. 어디 간다고요? 예배 보러요. 예배를 뭘 보러 가요? 지금 느낌이 제가 혼자 쇼하고 있는 거 어디 막 쇼하고 관객이 앉아가지고 보는 거야.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1000마리의 재물을 드리듯이 내 무릎이 닳도록 무릎을 꿇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근데 예배 드리는 모습들이 때로는 얼마나 과간인지. 그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자리에 없는 자리의 사람들은 누군지, 예배 드릴 때 집에서 인터넷으로 드릴 때 커피 한 잔 마시고 와인 한 잔 마시고 추링기 바람으로, 그리고 조금 기분 나쁘면 딴 교회로 옮겨버리고 유튜브. 이게 예배입니까? 예배는 솔로몬이 그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려 피를 토하듯이 자기 무릎을 꿇고 다 드리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감정. 오늘 예배를 이렇게 앉아서 드렸다 보니까는 너무 쉽죠. 옛날에 구약에는 다 일었었어요. 율법책 읽을 때 전부 다 읽어서 예배드렸고, 뭐 화려한 뮤직이 어디 있어요. 그냥 뭐 너 하나님을 다른 애 섬기지 말라, 아멘. 그러면 막 이걸 들으려고 어이구 저 계명 지켜야 되는데, 저 말씀 들어야 되는데, 아이고 저 강음 내가 끝나는데, 이런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오늘날 예배는 어떻습니까? 의자가 너무 좋지 않아요? 언제 한번 그냥 다 일어서가지고 막 그냥 목사님 허리 아파요, 그래도 일어서세요, 막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나?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지혜다, 명철이다. 그를 안다라는 게 뭐예요?
머리로만 알지 말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사랑이야,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 이런 지식들 말고 진짜 하나님은 사랑의 삶이라는 걸 믿고 따라가는 삶을, 그게 아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교회 생활하다 보면은 나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듣는데, 번아웃 됐대. 번아웃. 미국에 살던 번아웃 됐대. 목사님 번아웃 됐어요. 못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옛날에 우리 한국에 왕이 탁 와갖고 어명을 어명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뭐 왕이시여 이런단 말이요. 근데 어명을 읽고 있는데 아무개는 갑자기 잔소리해? 그럼 그 자리에서 직결 심판이에요. 어명을 읽고 있는데 딴짓해? 어명을 읽었는데 던져버려? 그 자리에서 직결 심판이에요. 이게 어명이요. 어명 읽어봤어요? 직결 심판이요. 직결 심판다. 이 뭐냐? 입으로는 하나님 믿는다, 사랑한다, 존중한다 하면서도 어명이신 하나님의 말씀도 안 읽어보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믿는다고 말하는 가짜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스우니까 이걸 안 읽죠. 어떻게 날마다 기도는 하세요? 기도 안 했죠. 왜요? 우스우니까. 그러니까 지혜가 없죠. 지혜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정말 두렵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꼭 읽고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 없이는 내 인생 살 수가 없다는 간절한 심정으로 그렇게 대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인데, 어느덧 말씀은 저기다 던져놓고 어명이 읽혀지는데 귀를 막고 있고, 지금 제가 하나님의 대사요, 지금 어명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지혜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유 졸리다. 오늘은 좀 왜 오늘 새해부터 저렇게 기르냐. 그래서 김 목사는 왜 이렇게 좀 오늘 새해부터 이렇게, 어제 밤에도 그만큼 소리 질렀으면 되지 또 소리 지르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명을 읽고 있는데 그게 경외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를 통하여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가?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누리기를 원하는가? 그러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를 높여드리길 바랍니다. 내 무릎이 꿇어지더라도 주님만 높일 수 있다면,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려서 온갖 희생과 역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만 돌릴 수 있다면, 그 지혜만 얻을 수 있다면 주님 나 그거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지혜를 얻은 거예요. 존중하는 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존중히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면 말씀 가운데 약속한 축복들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런 말씀의 응답과 역사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존중히 여기지 않은, 우습게 여기는 거.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그게 어리석음이요, 세상에 대해서 무방비로 열려져 있는 상태라 그 말이에요. 뉴욕에 있을 때 제가 어떤 고급 레스토랑에 초대를 받아서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운동화를 신으면 안 된대. 청바지를 입으면 안 된대. 밥 한 끼 먹는데 갇혀서 입고 그래. 세상 식당 하나도 갇혀 입고 가라. 음악회 하나 들어가려니까 슬리퍼 신고 가면 안 된대. 모자 쓰면 안 된대. 옷차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마음이 드러나는 게 옷차림이 되겠죠. 오늘 하나님께 나올 때 어떠한 마음으로 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마음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는 어떤 마음으로 드십니까? 그냥 남는 거 이렇게 뭐 적선하시듯이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얼마나 존중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우하느냐에 따라서 지혜가 임하느냐 안 임하느냐가 결정된다고 한다면, 오늘 내 마음을 뜯어 고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솔로몬이 누렸던 그 지혜,
나의 생명을 지키는 그 지혜,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그 지혜, 2023년도 보이지 않는 그 인생길에 그 뚫고 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길, 그 지혜, 그 지혜를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는 누군가를 이기는 것도 아니요, 자기를 자랑한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진실로 아는 것이 지혜다. 하나님을 아세요? 그분이 어떤 분인 줄 아세요? 우리 말 한마디 따위에 우스꽝 노림당하고 우리 행동 때문에 웃음당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분은 존중받으셔야 될 분이에요. 높고 높고 높으신 분이에요. 그 어떤 우주의 존재가 와도 다 무릎 꿇어야 될 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가 세운 게 바로 이 교회예요. 그리고 이 교회를 세우고 맡기신 게 직분이에요. 그리고 그 직분 가운데 맡기신 게 헌신이고 봉사예요. 번아웃 됐어요? 그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을 존중된 마음이 없으니까 번아웃 되죠. 교회 일하다가 시험 들었어요? 열받았어요? 화났어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잃어버리니까 교회가 우습고 봉사하는 게 우습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우습고. 여러분, 이 직분자들은 누구냐? 왕 밑으로부터 나온 특별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 사명 받은 자들이 하나님 뜻이 얼마나 우스워지면 되겠습니까? 오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오늘 무릎 꿇고 손 들고 주님, 나를 통하여 존중이 영광 받으소서, 당신만 높임을 받으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구하지도 아니한 부와 영광도 허락하시더라.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올 한 해도 살아갑니다. 지혜가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왜냐하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지혜 주세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준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너무나도 내 인생 가운데 한 변두리로 몰았던 모습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진짜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존중의 마음 가질 수 있도록, 경외하는 마음, 그리하여 지혜를 통한 누리는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합심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지혜는 참 좋은 것이다 라고 얘기는 하지만 내가 진짜 그 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그 경외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날에 예배에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이 아버지 너무나도 우스워질 때가 많고,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들, 또한 말씀을 읽는 시간들이 얼마나 우스워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여서 새해가 시작할 때 이제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를 얻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터널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통과하여 빛을 바라보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 가운데, 이 예배자들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만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 세상 그 어떤 누구보다도 위대하신 분이며 그분은 높임을 받아야 될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서부터 우리의 시작이 되길 원합니다. 이 새해 첫 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 하나님이 만드신 예배의 자리, 하나님 그 시간들, 그 모든 것들이 존중이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하찮은 하나님 아버지 즐기는 시간 따위 때문에 하나님 예배의 시간이 무너지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의 피곤함 따위 때문에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리가 무너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존중 영광 왕이신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음이, 헌신할 수 있음이, 봉사할 수 있음이, 직분 감당함이 영광이 됨을 깨닫고 올 한 해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의 복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라.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자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직분이 우스워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같은 작은 먼지가 안 되는 존재가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며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열려있고, 세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존중하고, 돈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릎 꿇고 애걸하면서도 하나님 앞에는 무릎 꿇쳐도 애걸조차도 기도조차도 안 하는 우리들의 모습들, 하나님, 세상 앞에 비굴하게 무릎 꿇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말게 하시고 그 아까운 눈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죽어가는 생명을 위하여 흘리는 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새로운 해를 여셨습니다. 이 한 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살지 말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그 지혜를 통하여 새 출발하여 진정으로 지혜의 복을 누리는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지혜를 구하라고,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교제하심이 이 시간 지혜로 새 출발하겠다고 기도하며 다짐하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겠다고 기도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인생길 위에, 그리고 2023년도의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든 이들의 인생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